우리 큰나무 교회가 원래 교회 이름이 성실교회였어요. 성실교회라고 진 거는 좀 성실하게 좀 살아보자고. 그때 가지고 불성실한 건 아니고 제 마음에 그때마다 이렇게 영이 임해서 성실하게 해야 돼. 그래서 성실교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꿈이 커져서 이제 그 세계복음교를 했는데 세계복음교 이름을 바꿨어. 세계적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왜냐면은 그 세계복음화 그 전도회표라고 이단이 나와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또 월드비전 교회로 또 이사할 때 바꿨는데 월드비전 교회는 월드비전 그 NGO 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이게 여러 가지 그 명칭에 있어서 나중에 시비를 건다는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큰나무 교회로 이제 이름이 정착이 됐고 아마 계속 갈 겁니다. 1994년 11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시흥시에. 그때 제 나이가 35살 정도 됐어요. 올해 30년 지났기 때문에 66세가 되거든요. 30년 주간에서 지나서 왔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교회 개척한 건 아니고 제가 전에는 6년 7년 동안에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6, 7번 이렇게 개척했다가 옮겨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력이 좀 있어요. 이력이, 그러니까 경력이 좀 있지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가정 속에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런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이제 30년에 이제 우리 여기 시흥시 정왕본동에 이주민 단체라 그랬죠. 거기 왔어요. 원래 여기 갯벌이었고 염전도 있고 막 그런 지역이었는데 메꿔가지고 저기 본동 쪽에는 원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왔어요. 근데 거기 왔을 때는 돈이 없어서 보증금 1,300만 원에 한 2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하실 25평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딱 둘이 김상희 사모랑 저하고 깐난아기들 대여섯 살 먹은 아이들 이동주, 이동진, 이은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겪은 가운데서 이제 교회 건축을 3번을 했어요. 처음만 상가로 있었지 지하실에 있었지 그다음부터는 계속 땅으로 움직였어요. 우리는 상가로 안 가고 땅으로 갔어요. 땅으로. 처음 땅이 71평. 그게 이제 이주민 단지에 옮겨서 사회복지회관, 여성회관 저 회관 쪽으로. 그다음에 또 땅으로 갔어요. 181평을 땅을 샀어요. 그것을 또 2번 샀어요. 그래서 181평 플러스 그래서 362평이 됐잖아요. 또 한 번 더 샀어요. 그래서 543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정왕역 뒤편에 있다가 땅을 산 이유는 주차장이 복잡해서 성도님이 많이 오시는데 주차할 데 없어서 옆에 땅을 계속 추가로 샀어요. 그래서 542평에다 이제 여기 8년 전에 백어 신도시로 종교부지를 분양받았어요. 이 땅이 682평이 될 거예요. 그 땅에서 이 땅을 매입하고 성전을 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30년 세월 걸렸어요. 30년 동안. 30년의 세월 속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지하실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난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전도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농부라 그래요. 농부 또 경기자, 군사, 또 제자라 그러고 제자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오는데 농부로 보면은 그 30년에 우리가 씨를 뿌린 거죠. 씨를 뿌려서 많이 번식한 거야. 씨가 번식한 거야. 씨가 자꾸 퍼져서 성도가 많이 씨가 늘어난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농사를 보면은 농사 잘 됐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씨 뿌려가지고 고구마 있으면 안 되는데 파장되고 확장됐다는 것은 많이 땅 사서 농토를 넓혀서 또 다른 데 씨를 뿌렸다는 거 하는 것은 뭐 농부로 말하면 농사 잘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기자로 보면은 1, 2, 3등 있잖아요. 1, 3등, 뭐 5등, 6등이잖아. 경기로 봐도 30년에 달리기 했을 때 저희 교회가 등수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 교회가 경기 잘한 거죠.
그 당시에 뭐 100군데, 200군데, 막 300군데 교회가 생겼거든요. 여기 이집 시야에. 근데 그 중에 손가락 안에 드니까는 등수 매긴 거니까 잘한 거죠. 경기도 잘한 거죠, 경기. 그리고 제자를 하는데 제자 많이 생겼죠. 처음에 우리 2명이었는데 우리 제자들이 많이 생겼잖아. 우리 저와 같이 복음을 비슷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의 제자 생겼어요. 제자하고 잘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군사라고 하는데 군사는 이제 지고 이기고 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지 않았죠. 패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정복을 했잖아요. 정복을 해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군인으로 봐도 전쟁을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 농부를 했고, 농부로 잘했고, 농사 잘 졌고, 경기에서 게임에서 등수 안에 들어가니까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로 볼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제자 사역도 잘했고, 또 군인으로 말하면은 죽지 않고 지지 않고 이겼으니까 군인으로 잘했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가 생겼어요. 역사가 그 히스토리가 생긴 거죠. 30년은 한 세대지. 그래서 30년 한 세대가 생겨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서 이 책자를 하나 만들었죠. 이 책자. 이제 지난 날들의 것들을 좀 끄집어내 쓰려니까 힘이 들었는데 다국어를 해상하니까 그때 마인드가 안 나와가지고 어쩌거나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하여튼 좀 썼어요. 노력한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썼기 때문에 그냥 좀 빠진 부분이 있지만 어쩌거나 좀 썼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이게 다 나와. 사진도 지금 집어넣었으니까 이따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도 있고 역사도 있고 해서 이제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개척교회 때는 잘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그때 알았으면은 해마다 사진을 잘 모아놓고 연도별로 정리했어야 될 텐데 몇 군데가 빠진 건 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제가 뭘 잘했냐면은 30년 동안에 주보를 다 만들어서 이런 주보를 매주마다 만들어서 매주마다 거의 안 빠지게 했는데 철을 못해서 어떤 거는 주보를 잃어버려가지고 몇 장 빠지게 있지만은 종이 아날로그로 다 해놨어요. 아날로그로. 지금도 이 주보는 딱 모아놓고 있어. 그게 30건이야. 알고 30건을 다 있어요. 쭉쭉쭉. 그거는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어. 잘 해놨고,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이 책을 만들 때는 아마 10년 후에 뭐 하나 더 만들어 드릴 것 같아. 10년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제 1집인데 제 2집이다 하는 거지. 근데 하여튼간에 여기에는 그동안에 우리 제 일생, 저의 일생, 우리 교회 개척했던 여정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 있고, 사역자들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있고, 행사하는 사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의미들이 이제 우리 교회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리고 다음 세대, 다음에 해야 할 비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피력을 했어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책을 하나 만들어서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또 어떤 거를 여기다가 또 첨부할지는 모르겠어요. 첨부할 것이 없으면 안 되고 첨부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다른 내용들이 좀 보강됐으면 그런 마음이 바랍니다. 30년을 지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할 말이 생기는 거죠. 할 말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교훈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인류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할 말이 있는 거죠. 실패의 역사와 성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보고 책을 쓰는 거죠.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지난 날들을 그대로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계속 유지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역사 사례를 만들고, 또 사관들이 왕 옆에서 그 역사를 다 기록을 합니다. 회의록도 기록하는 거거든요. 증거를 다 남겨놓고 역사 보관 자료가 국가정보기관에 다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 우리는 교훈할 게 많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한을 보면은, 북한도 일단 지난날의 역사잖아요. 북한에서 평양의 예루살렘 일적으로 굉장히 교회가 부흥되고, 거기서 뭐 훌륭한 부흥사가 나와서 주일날에는 상가가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초토화돼 버리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공산주의가 들어온 거죠. 그 공산주의 주역은 러시아하고 김일성이가 연결돼가지고 공산주의를 들어오면서 이제 전쟁 나가지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남북한이 나중에 심판단에서 3파선 갈아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교훈이 뭐냐면은 이제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결단나기도 하고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부모님이 그 강반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이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도 주일학교를 다녔고, 강반석은 이름이 강반석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반석은 교회 이름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주는 그리스도 샤고 쭉 나올 때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까 강씨 반석,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인데 그걸 왜 그가 공산주의에 빠졌을까 할 때 이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 미래가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만 다닌 거죠. 근데 그 공산주의에 빠졌을 때 그 김일성이 그 뭔가 거기서 제대로 된 복음을 심었으면은 그 사상을 물리치거나 사상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무분별하게 자기 야망과 함께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때 그 아이는 교회를 헛다닌 거죠. 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는요, 그 역사가 있으면 역사를 보면서 야, 이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이들 교회를 다녀도 이 아이들이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대로 안 심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전부 학교에 다닐 때 전부 진화론 교육을 하잖아. 교회 없이 안 다니는 애들은. 그리고 또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애들이 문만 왔다가 뭘 사상이 안 바뀌거든.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를 다닌다고 안심하고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뭔가 더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완전히 말씀으로 뭔가 사상화시키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김일성이 나온다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만 다녔지. 잘못된 게 들어가면 그 아이가 좀 똑똑한 아이들이 인생을,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역사를 바꾸는 거죠. 그게 우리 교훈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요, 이제 이 신명기를 좀 돌아가 보다 보면은 신명기는 민수기, 신명기는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이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쓴 설교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세 단지로 돼 있어. 세 단락으로 긴 설교가 몇십 장인데 그거를 크게 긴 설교를 세 파트야. 크게 나눠서 세 주제야. 첫째는 이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했던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너희가 왜 강야에 들어가는지를 기억해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버리면 강야 생활 들어간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설교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모세가 당부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기억하라. 그게 신명기 주제예요. 신명기 5장은 너희는 기억하라. 전부 기억하라 하고 이걸 후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우리가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해서 후대들에게 다시는 너희들이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좋은 거를 심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잘 나가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다윗을 통해 나라를 세워서 굉장히 그게 융성해서 영토까지 찾아다가 나중에 망해버리잖아요. 나라가 우상을 또 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서 다른 나라 아수르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날은 왜 망했냐 이거야.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대안을 안 만들면은 이렇게 말만 했지 또 여전히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상한 짓을 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주전 720년에는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갈라졌고, 우리나라에서 남북이 갈라졌거든요. 북쪽은 먼저 망했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는 조금 있다가 586년에 망했어요. 바로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아수르를 공격한 바벨론이 그 뒤에 유다까지 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공백 상태에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떠요. 헬라 페르사 대가 뜨고, 페르사 다음에 헬라가 그 지방을 장악해서 헬라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헬라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그 지역의 속국으로 노예 생활하면서 다른 나라의 일제 시대처럼 압박을 받은 백성은 살고 있는 건데, 헬라를 이긴 나라가 로마예요. 그때 이제 로마 제국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뭘 깨닫냐면은 이걸 세워요. 야, 이제 성전 짓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그 베스파니아스 황제인가 누구한테, 그 장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 다 망하는데 나중에 AD 70년에 망하거든요. 주 70이 망하거든요.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이제 우리 후대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은 아니고 해당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 해당.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거를 알고 후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해당 학교를 만든 거야. 학교. 그 학교가 이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해당을 교육을 시키는 걸 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배들이, 지도자들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정체성, 모세 율법 5경하고 그다음에 탈무드, 미시나 이런 것들을, 경전들을 연구해가지고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걸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후대들을 세우기 위한 학교를 세우죠. 그 학교가 바로 해당이에요. 해당. 그래서 그 해당 때문에 살았어. 그 해당에서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통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진리들이 막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중에 또 지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머리가 좋아야 된다, 머리 탁월해야 한다 해가지고 지혜 교육으로 지혜의 가치를 알고 이제 가르치죠. 물건과 소유는 어느 날 없어지지만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작은 금붙이라든가 아주 보석 종류로 사업을 하고 또 머리 좋은 사업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다가 그렇게 이제 천몇 년을 지나다가 2차 대전,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그 안에 내면적으로 결식하다가 해당이 중요해. 해당. 그러다가 1948년에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독립할 때 그 비슷한 어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영국의 어떤 수상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팔레스틴 땅에 나라를 세우죠. 그 힘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사람들이 노빌해가지고 나라를 딱 세우죠. 팔레스틴 땅에 나라.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은 이 교육을 하고 다시 나라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지금 계속 정신을 차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휴대들에게 전해야 될 교훈들, 책자를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없으면 잊어버리니까 너희는 기억하라 하고, 물론 실패했지만은 끊임없이 이 후대들에게 좋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교훈하면서 이제 우리 큰나무 교회도 이제 우리가 이 교회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 세대는 가도 다음 세대는 여기 존재하고, 이 지구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는 우리 큰나무 교회는 여기 이 땅에 정착할 것이고,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할 것이고, 여전히 이 교회는 예배는 드려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교회당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들이 다 나이트 클럽이 되거나 댄스홀이 되고 식당이 되고 쇼핑센터가 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사람이 없으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다음을 준비해야 될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모세가 말했던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내용 5가지 하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7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거야. 우리 성만찬 예식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상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보를 참고하시면, 첫째는 간략하게 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신명기 5장 이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있었다. 이거 못 빠져나올 거야. 못 빠져나올 거야. 저모자한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다라는 걸 기억해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용하면 바로 우리도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저주를 끊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끝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구원하고 감옥에서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라는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예배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덧붙일 것은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종로로 된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 주변에 바로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다 구원하도록 전도자가 되라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 광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안장이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사막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집도 안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겠냐는 거죠. 이것은 바로 광야길을 걷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물질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만나가 오고 축복이 왔다는 거야. 이거를 계속 단련시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광야길을 준 것은 사람이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훈련시킨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광야를 벗어나고 살 길을 열려지고, 말씀을 떠나가면은 너희가 광야 같은 인생의 고생길에 들어간다는 거야. 하루하루 끼니먹 걱정스러운 거, 하루하루 짐승이 닥칠 것 같은 어려움을 삶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교훈이 있다는, 기억해. 너희들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광야가 되는 거야. 너희 인생이 찬바람 비바람 보는 거야. 근데 말씀을 지키면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신명기 8장에 기억하라, 또 여기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재물을 얻었고 성공하거든 이걸 기억해야 돼. 너가 머리가 좋고 힘이 있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지혜롭게 된 거고, 체력의 축복소 체력의 건강을 주신 거고, 돈을 버는 아이디어와 그런 어떤 뛰어난 전략을 줬기 때문에 된 것이지 너희들이 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됐으니까 잊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될 거니까 하나님 떠나면 넌 죽는 거야.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본 말씀은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길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너 하나님만 높여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가 복받는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너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어. 좀 목을 뻣뻣해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어. 네 마음에 할례를 받아. 마음에 굳게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네 마음을 깨. 네 자아를 깨. 네 고집을 깨. 네 의지를 깨. 너 생각을 깨고 좀 열려져야 돼. 네 고집 따라가지 말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좀 낮춰. 꺾어. 너를 죽여. 그래야 내가 너를 살아.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이제 또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게 출애굽할 때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 피곤하고 힘들 때 후미를 쳤다는 거야. 후미 뒤에 따라오는 분열자들을 쳐서 공격을 했다는 거야. 이놈들이 어떻게 그 맞짱도 안 뜨고 연약한 분열자들 아기들을 공격했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약할 때 이렇게 우리를 흔들리겠다는 거야. 이 아말렉을 멸절하라라는 거예요. 요거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야. 항상 깨워서 마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속지 말고, 흑암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려 가니까 속지 말고 반드시 악한 것은 끊어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30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제 설명은 많이 못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첫째,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제 경험인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는 많이 약했어요. 제 영혼이 힘들었어요. 낭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경이 별로 안 좋았어요. 끊임없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뭐 빽깔한다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거를 내 인생의 목사가 돼가지고 목하는데 자꾸 좌절이 많이 오는 거야. 자기에게 실망하고 환경 억압하고 막 놀리니까는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를 일으킬 필요가 있는 거야. 용기가 필요했던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긍정한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저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 패배의식이 많았던 거야 제가.
그러니까 자꾸 질 것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지면 안 되겠다라고 자꾸 낙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저를 버렸거든요. 저를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줄 거죠.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안 버리고 축복할 거야. 그래 난 잘 될 거야. 이거 했다는 거야. 저와의 싸움에서 자기 긍정을 했다는 거야. 사람은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잘못해서 고쳐서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야. 지금 그건 알고 있는 거야. 더 힘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용기 필요해. 용기. 저는 끊임없이 자기를 격려했어요. 그 용기 때문에 많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여기 나온 것이지. 지금도 생각을 해요. 우리 여러분 성도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나쁜 거를 책망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힘을 주고 잘 싸워 이거 괜찮은 거야. 잘못해서 야단치기보다는 넌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저는 그래서요. 사람들은 용기를 주고 싶어요. 약점보다 잘못된 거를 바라보지 말고 이미 그것은 자기 고칠 줄 알고 이거 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그런 거를 내버려 두고 계속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 그 현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속에 그 자기 긍정, 자기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까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도 이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공부를 못해도 그걸 가지고 꽂지 말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깨달은 거는 교회를 6, 7번 했는데 안 됐거든요. 여기서 잘 하나님이 역사한 거는 하나예요. 제 마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일까라는 중심이 꽉 찼어요. 그 이상하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있죠. 세 번째는요, 저는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겠다. 이거 깨달았고, 오직 다른 거 하지 말자. 오직 예수님을 닮자. 이거 내가 먼저 온유 겸손하고 낮아지자. 이걸 배웠어요. 이게 중요한.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늘 기도에 힘쓰고 주님께 몰두하자. 그리고 가까이 하면 뭐가 면 지혜와 능력을 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됐어요. 늘 가까이 했거든요. 또 믿는 것이 구석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늘 깨워 기도하고 늘 금식하고 늘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준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여기 교회 목회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 문제였어요. 문제. 지하실 때도 주인이 월세 20원에서 65만 원, 제가 65만 원 올려달래요. 3배 가까이 올려가지고 내가 놀랐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문제가 축복이 됐어요. 만약에 조금 주인이 아유 괜찮아요, 월세 20만 원 오래 계세요 하면은 그게 망했을 거야. 왜냐면 거기가 줬사오니 지하실 계속 고했을 거야. 근데 나가라고 월세를 많이 올려가지고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움직였더니 그게 땅을 산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축복이라니까. 제가 이거 말하자면 끝이죠. 우리 큰나무교는 계속 문제 때문에 발전했어. 문제 때문에 움직였어. 문제가 터닝 포인트야.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문제 때문에 꿈을 꾸게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 지혜를 넣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를 해. 뭘 잘 주시려고 한다는 생각 낙심하면 안 돼. 그리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면은 주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걸 따라 움직여서 믿음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발전합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 때문에 튕겨나갔어. 문제 때문에. 문제는 마중물이고 문제는 높이뛰기 장대 같아. 문제가 있어 그걸 발판을 한껏 튀어나갔어. 그리고 항상 믿음이 중요한 거야. 저희 큰나무 여기까지 온 거는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문제가 없으면 가만히 계실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가 감사해요. 이걸 여러분 교훈이에요. 여러분 또 문제 만나거든 기도하셔서 문제로 튕겨나가세요. 문제를 팍 높이 뛰셔야 됩니다. 전환하든지 바꾸든지. 여섯 번째는 자만하면 안 돼. 인본주의 잔머리를 쓰지 말고 항상 범사의 죄를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연약하고 아주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오직 복음의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복음의 말씀 창념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창념하라는 거야.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신비주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모르냐? 아니거든요. 저는 과거에 청년 때 신비주의 막 기인 쫓는 데를 많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허구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근데 전부 껍데기야. 그냥 뭐 떨리고 뭐 한상을 보고 그걸 좋아하지면 안 돼. 신앙생활의 중심은 인간이 바뀌는 거야. 내면의 성품이 예수를 담기 때문에 이거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은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육적으로 환상을 보면은 다 껍데기인 거야. 그 떨고 막 뭐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인간이 바뀌어야 돼.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걸 바꾸는 것은 말씀인 거야.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는 말씀으로 가면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평안해지지만은 사람이 안 바뀐 채로 신비 능력하면 교만해지고 싸움질하고 파장이 생겨서 망하는 거야. 제가 우리 큰 나무교회까지 이끄는 것은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거야. 인본주의를 안 쓰고 잔머리 안 쓰고 수단만 안 쓰고 프로그램 안 쓰고 오직 말씀으로 사람을 예수의 사람 변화시키는 거, 이걸 잘한 거야.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좋은 점을 본받아서 앞으로 우리 큰 나무교회 지금보다 10배 100배 이상 더 세워져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우리 성만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